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참 너무나 우리에게 큰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고 있는데요. 그 바이러스의 특징 중 하나가 그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시작한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지는데 몇 달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빠르게 이동하고 있고 또 빠르게 이동하는 만큼 바이러스도 빨리 이제 퍼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아주 긴밀하게 미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뜻이죠.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데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이 그 한 개인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방역을 하는데도 개인 방역에서 머무르지 않고 사회 방역이다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더 이상 한 사람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어떤 구성원 안에서의 한 사람으로의 의미가 강조되는 거죠. 공동체성이 우리가 더 강조가 되고 더 중요한 방역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는 거죠. 우리 한국에서 이제 31번 확진자, 그 전에는 굉장히 한국도 조용했었는데 31번 확진자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조용했죠. 근데 그 사람이 등장하고 나서 그 역학조사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31번 환자에게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동선을 가지고 움직였는지 철저하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미 그 사람은 너무나 많은 사람을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역학조사단이 그때 이미 5천 명은 지금 감염이 됐을 것이다 예상을 했답니다. 그 예상이 정확하게 들어맞았죠. 그래서 이 나만 안 걸리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안 걸림으로 나를 보호할 뿐더러 나의 가족과 또 내가 속한 직장, 교회 공동체가 보호된다는 의미입니다. 거꾸로 내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나만 감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둘러싼 공동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바이러스 하나가 우리에게 준 큰 교훈인 것 같습니다. 나가 아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나다. 이런 교훈이죠. 우리가 은혜를 받는 문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 메커니즘도 비슷한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은 것을 기초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끼칠 것인가, 나눌 것인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는 것에 우리가 그동안 집중을 했다면 과연 그 내가 은혜를 받고 누리는 잘하면 공동체 안에서 내가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끼칠 것인가 관심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왜 우리가 거짓을 버려야 되는가? 왜 거짓을 버려야 됩니까? 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자기 수련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이 되고 싶고 그래서 정결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동기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게 되는 거죠. 나를 통해서 영향을 받을 지체들에까지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서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참된 것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할 근거로서 우리가 서로 지체다라는 것이 그 근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하나 둘 살펴보면
이 본문이 과연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더 정확하게 들어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더러운 말을 입 밖으로 내지 말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평생 말을 하고 삽니다. 그죠? 말을 혼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혼자 말을 하는 사람은 잘 살펴보고 있다가 잘 돌봐줘야 됩니다. 그죠? 정신이 조금 이상한 말이 그 혼자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말이라는 그 자체도 하나의 그 공동체성을 띠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말, 우리가 혼자 말하지 않고 대화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 중에도 겁이 있는데 그 말 중에 더러운 말이 있다 이 말이에요. 더러운 말. 말이 더럽다. 이 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보면요. 영어로 보면 corrupting talk 혹은 이제 foul language, corrupt communication, bad word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영어로 표현을 해놨는데 corrupt라는 말은 부패했다는 말입니다. 부패. 우리가 government 중에 부패한 정부 할 때는 corrupt government 이렇게 단어를 씁니다. corrupt government. 그러니까 어떤 정부, 어떤 government가 부패한 정부입니까? 정부 고관들, 대통령이든 왕이든 정부 고관들 스스로의 자기들만 배만 채우고 백성들을 돌보지 않으면 그런 정부를 부패한 정부라고 말하죠. 그 더럽다는 말은 부패한 말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부패했다는 건 자기 생각만 하고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는 말입니다. 더럽다는 말은, 더러운 말이란 말은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고 말을 내뱉는 겁니다. 자기 기분 나쁘다고 자기 속에 있는 더러운 말을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고 그것이 욕설이든 어떤 것이든 내뱉어 버리는 게 더러운 말이고 bad word입니다. 욕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기적인 사람, 자기 생각만 하니까요. 다른 사람 고려하지 않으니까요. 그 말은 곧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커뮤니케이션. 그게 뭐죠? 의사소통하는 거 아닙니까?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굉장히 지혜로워야 되는데 내가 이 하는 말이 상대방을 격려하고 도움을 주는 말일까? 아니면 상대방의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하거나 기운을 빼는 말일까? 심각하게 고려하면서 말을 해야 됩니다. 그죠? 내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야 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들은 가장 상처받은 말 1위가 이거랍니다. 너는 도대체 잘하는 게 뭐야?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이런 것은 쓰레기 같은 말입니다. 그죠? 잘하는 게 왜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주눅이 들어서 그렇죠. 자녀가 자기 기대에 못 미치니까 화가 나니까 그냥 내뱉어 버리는 말이죠. 자녀 입장에서 나 잘하는 거 없어. 그냥 자존감이 확 무너지는 겁니다. 자존감이 낮아지는 아이가 되는 거죠. 두려워 떨게 되고 용기가 없어지게 됩니다. 부모님들 절대로 이 말은 입 밖에도 꺼내면 안 됩니다. 더러운 말입니다. 부모님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이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서 그런 거죠. 그러면 부모들은 어떤 말에 가장 상처를 받았겠는가? 이제 자녀들 부모들은 어떤 말에 가장 상처를 받느냐? 자녀들이 이렇게 말할 때랍니다. 내게 해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네? 부모로부터 사실 공격을 당했거든요. 자녀 입장에서 더러운 말, 부패한 말을 들었습니다. 자녀 입장에서 가만히 당하고 있지 않죠. 반격을 합니다. 이제 bad word 배틀이 시작됩니다. 왜 부모님이 해준 게 없겠습니까? 아무리 무능한 부모라도 부모가 있었기에 자기 존재가 가능해진 겁니다. 가장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을 해준 겁니다.
부모는 본능적으로 부성애, 모성애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화가 나니까 그냥 그런 말을 내뱉은 것이지 진실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 말한 그 자체가 자기의 모습이죠. 정말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게 상처를 준 부모가 내 말을 받고 상처를 받으라고 막 던져버리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게 사실 어,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중에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시작됩니다. 자녀는 자녀 나름대로 사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것을 해도 부모의 성에 안 차니까 부모는 네가 뭐 잘하는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이제 확 내뱉어 버리는 것이고,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부모도 자녀로부터 인정받고 싶어요 사실. 근데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나를 인정해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더러운 말의 그 배틀, 워드 배틀은 끝내야 됩니다. 이제 그 대신에 선한 말 배틀을 시작해야 되죠. 이제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대신에 선한 말을 하라고 합니다. 선한 말은 뭐 딱 봐도 더러운 말의 반대말이죠. 선한 말은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죠? 상대방의 관심이 있어서 상대방을 세워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성경에서는 덕을 세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잠깐 오해를 하다 보면 비유를 맞춘다, 혹은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한다, 혹은 자녀를 마치 왕처럼 막 떠받들라는 말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은혜를 끼치는 말이 바로 선한 말입니다. 그죠? 은혜를 끼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나의 말을 듣는 상대방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은혜는 구원의 은혜이죠.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서로에게 설모 있는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주장을 상대방에게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이고 딸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그 말, 그 말이 은혜를 끼치는 말입니다. 이 은혜라는 말을 선한 말이라는 것은 이 구원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소중한 존재구나, 하나님의 귀한 자녀구나, 그런 사실을 확인하고 다시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그런 말들이 바로 선한 말이죠. 내가 하는 말, 여러분이 하는 말을 정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이 좌절되거나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되거나 내가 이 말을 함으로써 어떤 상대방에게 용기를 주거나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 느끼게 하는지 어떤 부분인지 한번 생각하면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교회 나온 지 거의 한 6개월 정도, 그 정도 반년 정도 지났을 때죠. 우리 학생부가 시골 어느 마을에 수련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를 지도했던 그 전도사님은 한쪽 다리가 좀 불편했던 나이가 조금 드신 싱글 여 전도사님이셨습니다. 그 마당에서 밥을 하려고 불도 피우고 뭐 거기 마루가 있었고 그 마루 한켠의 방에서 우리가 모임을 했던 그 기억들이 정말 제 머릿속에 필름처럼 막 돌아가는데요. 제가 그 전사님이 옆에서 이제 그 옆에서 장작불을 막 피우고 있는데 열심히 그 불을 피울 수 있도록 나무를 가지를 주워오고 뭐 나무를 열심히 갖다 댔죠. 근데 사실 저는 어른들을 참 굉장히 두려워했던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어른들한테 가까이 가는 것도 사실 쉽지 않고 막 그런 좀 수줍어하던 그런 아이였는데 그분이 저에게 그런 어, 장면을 저 보시더니 너는 교회에 참 큰 일꾼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은 정말 저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정말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고 그 장면이 정말 제 뇌리에 확 박혔습니다. 지금 40년 전 이야기거든요. 이 한마디의 좋은 말은, 선한 말은 그만큼 상대방에게 큰 용기를 줄 수도 있고 좌절시킬 수도 있는 것이죠. 좋은 말이 좌절시키는 건 아니고 나쁜 말을 했을 때요. 그가 어, 어, 우리가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을 만한 선한 말을 우리가 서로가 주고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물론 정말 상대방을 위해서 심각하게 조언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 정말 선한 말이죠. 그 심각한 조언. 그것이 어떨 때는 상대방을 굉장히 난처하게 만들 수도 있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은혜의 방편이 되고 그 말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도록 만드는 일이라면 정말 훌륭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는 데서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시간은 사실 서로 스쳐 지나가면서 던지는 가벼운 말이 대부분입니다. 식사하면서 나누는 대화, 뭐 운동하면서 나누는 대화, 뭐 이런 가벼운 말. 이런 가벼운 말은 되도록이면 아니 100% 지적하는 말로 채우지 말고 칭찬한 말로 채우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정말 필요해서 심각한 이야기를 할 때, 조언을 하고 싶을 때, 그 사람의 행동을 정말 교정하고 싶을 때 그 심각한 말이 통합니다. 그 심각한 말이 선한 말로서 작용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언어는 하나의 습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순간부터 다짐을 하셔야 되겠는데 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안 바뀌기 때문에. 언어 습관이라는 것도 생활 습관이라는 것도 잘 안 바뀝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각자에게 적용하십시오. 우리 아들이 이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 없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아멘.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마십시오. 자기에게 적용하십시오. 실천하십시오.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두 번째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십니다. 내주하신다고 하시는데요. 이미 우리 마음에 성령님께서 자리를 잡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화를 내어서 상대방에 상처를 주고 도둑질을 하고 말을 함부로 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공동체에 어떤 악을 끼친다면 그것은 어떤 것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하시는 성령님께도 영향을 미치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새 사람을 입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 사람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모습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선순환이라고 합니다. 선순환. 내가 새 사람 입은 자로서 새로운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건 또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죠. 이게 선순환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는 그 행동이 내가 새 사람이라는,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더 확증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행동이 우리 속에 있는 그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은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보고 근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라면 우리가 말과 언어가 그 성령님의 근심하게 만드는 일도 될 수 있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이 성령님의 근심을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내 마음속에 계시는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이 근심하는 일에
자기 자신의 마음을 들킨다면 정말 회개할 수밖에 없고 주님께 돌이키는 일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회개는 이 타이밍에서 일어나는 거겠죠. 그죠? 다음 구절에서도 이제 우리가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라.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는 그 근거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은 지체들과의 공동체적인 삶에서 구체화되고 드러납니다. 그 공동체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 나의 구원의 그 삶이 나의 구원을 또 분명하게 확정합니다. 나의 구원, 내가 이 구원을 확정함으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보호받는 사람임을 또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인치셨다, 도장을 찍으셨다, 보장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받은 이 구원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그 공동체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용서하신 은혜를 나누며 용서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로 드러나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 이 공동체, 이 어떤 면에서는 다른 의미에서 삼위일체, 이 세 요소는 서로 물고 물리는 그 메비우스의 띠처럼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도 제외시킬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을 강조해서도 안 됩니다. 그죠? 공동체를 속 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뭐 무교회주의자들도 있는데요. 그건 좀 신비주의적으로 가게 됩니다. 사실 어떤 독단주의가 될 수가 있고 개인주의가 될 수 있죠. 또 이 세 요소 중에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나와 공동체만을 강조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세속주의로 가는 길이죠. 어떤 세큘러라이즈 됩니다. 이런 교회는 두 가지 길을 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취미생활, 사교단체 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서로가 너무 끈이 막 유대가 깊어가지고 그 속에 하나님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온갖 추한 일이 사실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서로 싸우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막 분을 내는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으니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서로 헤어지는 수밖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또 다른 이런 모습은 세상의 정치 단체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어떤 힘을 가진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힘을 발휘하고 나머지는 그 밑에 줄을 서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런 일은 정치 단체에서나 보는 일이죠. 교회에서 일이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이 빠진 공동체는 이렇게 정치 단체처럼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취미 단체처럼 사교 단체처럼 변질될 수도 있고, 또한 나를 제외하고 그 하나님과의 공동체만을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또 형식주의로 가는 길이죠. 나는 그냥 명목상의 신자일 뿐이어서 교회에 등록만 해놓을 뿐이고 그냥 말씀을 읽어도 어떤 부담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나는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어떤 그걸로 그냥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죠.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 하나님을 모시는 일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교회에 가서 예배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형식적인 신자는 삶의 변화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세상의 철학과 학문이 또 그들의 경험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세상과 또 교회의 삶, 어떤 것을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이중적으로 이게 삶을 살게 되면요, 사실 이 자기 자신이 괴리감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완성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그 삶은 힘들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 공동체, 이것은 이 세 요소는 온전히 하나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라도 소홀하게 되거나 빠지면 안 됩니다. 이런 구조에 있을 때만 사실 이 오늘의 이 말씀이 더 분명하게 해석이 되는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 은혜 받으라,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 말이 이제는 은혜를 많이 끼치라는 말로 연결되게 될 것입니다. 또 이 은혜를 받아라 받아라 하는 것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받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연스럽게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 은혜 생활이 먼저 바뀌죠. 은혜 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은 우리 언어 생활인 것 같습니다. 선한 말을 하게 되죠. 그 선한 말은 은혜를 끼치는 일이 되죠. 그래서 그건 또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어떤 힘을 사용해서 강제로 은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너 교회 가야 돼, 아니면 법적으로 교회 다니지 않으면 벌금을 막 내려서 교회 다니도록 만드는 것은 의미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즘 미국의 한 풍경인데요. 미국은 마트에 들어가려면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는 것을 법으로 공포했습니다. 대다수의 시민들이 그 법을 따르지만 반발하는 사람이 당연히 나옵니다. 왜 내 자유를 침해하느냐, 반박합니다. 그 반박하는 사람들을 공권력은 더 가혹하게 다루죠. 아주 가혹하게 그 사람들을 다룹니다. 그 법이 왜 생겼느냐? 처음에는 이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작되었지만 결국 백성들을 법 위반자로 만들고 반발심을 키우게 되는 결과를 낳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이렇게 되면 사회가 선순환 고조로 가지 않습니다. 자꾸 악순환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의 법칙에서도 보면 우리 율법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습니다. 어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내게 벌 줄까 봐 내가 이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큰 복인 것입니다. 강제로 강압해서 두려움에 휩싸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용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아는 사람은 나를 둘러싼 어떤 사람도 다 용서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거꾸로 말하자면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받은 그 용서의 그 크기와 무게를 모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으로 복되고 은혜스러우려면 하나님의 이 용서의 이 선순환 구조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내 삶의 일부가 돼서 용서를 낳고 사랑이 사랑을 낳는 신앙이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참으로 감사한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나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날 것입니다. 저는 이 사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나쁜 요소들 자꾸 빼내고요. 좋은 것을 집어넣고 활기가 생기도록 자꾸 선순환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꾸어주면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자신과 이 사회와 이 교회가 참으로 복되고 선한 일에 은혜를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5월의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달에 참으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여러분 넘치기를 바라는데요. 사실은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할 때 방금 메시지를 받았는데 성경 말씀을 읽지 않았네요. 네. 왜 그랬을까요? 말씀 안 읽고 제가 자꾸 설교를 해서 무슨 말인가 했을 것 같은데요. 그럼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네요.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제 제가 그동안 설교한 거를 명확하게 지금 다시 한번 할까요? 아, 여러분 이 녹화했을 거니까요. 녹화한 거 다시 한번 보시고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5월 가정의 달 맞아서 우리 가정에서 참으로 복된 말씀이 풍성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복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 앞에 이렇게 지금 수 있도록 도우신 것 감사합니다. 참 말씀 앞에 우리가 얼마나 좀 낮아져야 하는지, 이 말씀 가운데 얼마나 내가 순종하고 따라야 될 것들이 많은지 참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참 우리 입술이 그동안 참 통제가 되지 않았다면 주님 더러운 말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선한 말을 하여 나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모든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개인이 살아날 뿐더러 각 가정이 또 교회가 이 사회가 참으로 온전히 살아나는 그런 복된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가정의 달에 참으로 가정마다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노릇하는 온전한 가정들 다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